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을 다 꺼냅니다. 가방에 있는 성경책 다 꺼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성경 333페이지. 자,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다 찾았나요? 자, 성경책 찾을 때 좋은 성경책은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어, 그죠? 옆에 살이라고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333페이지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잘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보니까 오랜만에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대면 예배 온 친구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해서 목사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우리 그 친구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에이, 준비 안 됐네. 준비됐죠? 다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월동 준비. 나는 우리 친구들 중에 월동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손. 진짜? 은수 어떻게 알아요? 신문에서 읽었다고? 식물들이 겨울을 나게 하는 준비. 맞아요. 거의 맞게 말했어요. 자, 칭찬의 박수. 좋아요. 월동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인데 풀이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월이라는 것은 넘을 월이야. 무슨 월? 넘을 월. 동은 겨울 동이에요. 그럼 뭘 넘어가? 겨울을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월동 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친구들 집중의 박수.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많은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또 멍 때리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께 딱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이 겨울을 잘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먼저 다음 주에 목요일에 뭐가 있을까? 다음 주 목요일. 특세가 있지만 특세 기간에 목요일 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맞아, 수능이 있지. 수능. 우리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수능을 쳐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 수능을 치는데, 자, 전국의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한 해 동안 공부한 것을, 한 해가 아니죠, 거의 12년간 공부한 것을 이제 결산하는 날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 이렇게 수능을 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치, 일단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야죠. 또 연필. 맞아요. 펜이 없으면 시험 칠 수 있어, 없어? 없죠.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도 컴퓨터 사인펜 안 가져가면은 빵점 맞아요. 그죠? 잘 이야기해줬어요. 또 뭐라고? 시험지. 맞아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시험지 없으면은 또 시험을 못 치니까 시험지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마스크.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도 준비해야 되고, 유리 컨닝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럼 바로 탈락. 맞죠? 예성이 지우개. 우리 초등학생들은 지우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면
지우개를 안 써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자, 그건 너희들이 크면 알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3들이 이렇게 수능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방금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도 필요하고 또 뭐 컴퓨터 사인펜도 필요하고 또 고3들에게 물어보면 컨디션 조절, 아침에 수능 시험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공부하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다? 수능 시험이다. 그죠? 이것처럼 겨울철이 되면 이 수능을 치는 많은 학생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추워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를 보면 혹시 길을 지나가다가 이런 거 본 친구? 본 친구 있어요. 손 내리고. 이거 왜 할까? 뭐라고? 곤충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원래 이렇게 싸는 이유는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 얼 수도 있죠. 근데 나무에 저렇게 집을 말아 놓으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해요. 나무가 얼지 않고 죽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겨울에 추우면 뭘 사입지? 패딩을 사입죠.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 특세인데 새벽에 나오면 추울까 안 추울까? 추운데 그냥 얇은 옷 입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겨울에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나가기 위해선 우리 사람들은 또 패딩, 따뜻한 옷을 또 준비하기도 하죠. 이 그림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거 뭔지 아는 친구? 맞아. 수도가 겨울이 되면 어때? 온도가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게 되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 겨울에 아침에 씻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 어떨까? 맞죠? 짜증나겠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동파를 막기 위해서 이 수도관이 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 꽁꽁 싸매기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물이 얼지 않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또 이거는 진짜 우리 친구들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은 옛 추억이 또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뭘까요? 혹시 지금도 초등학교에 난로 있어요? 난로 없죠? 요즘 다 히터 맞죠? 천장에서 막 따뜻한 바람 나오죠? 옛날에는 겨울이 시작되면 학교에 이렇게 난로를 설치해서 그 위에 지금 뭘 올려놨어요? 도시락을 딱 올려면 따뜻할까 차가울까? 따뜻하게 데펴서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었다고들 해요. 이렇게 우리가 겨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만 겨울이 되면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알 거야. 겨울철이 딱 되면은 엄청 많이 준비하는 게 있어. 맞아요. 김장이에요. 김장. 우리 교회도 한 해 이제 겨울이 시작할 때 사랑의 김장 나눔을 하죠. 그래서 김치를 겨울에 많이 담궈서 추울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김치를 준비하는데, 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온가족 주일학교 나 들어온다 손.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손 내리고. 자, 온가족 주일학교가, 자, 집중해 박수. 내일은 오늘 저녁에는 없어요.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 오늘은 일찍 자야 된다, 늦게 자야 된다. 왜 일찍 자야 돼? 내일 특세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일찍 자고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특세가 시작되니까 특세 잘 나오고, 그 다음 주일에 저녁에 우리 온가족 주일학교에서도 뭘 하냐? 이 김장 담그기를 해요. 김치 만들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해서 맛있게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도 얼면 안 되고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입고, 또 나무들도 식물들도 그렇게 따뜻하게 준비를 하고, 또 학교도 이렇게 따뜻하게, 또 올해는 우리 초등부실도 이렇게 바닥을 따뜻하게 겨울을 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서
너무너무 좋아. 근데 겨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겨울이 추울 때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 친구들 오늘 찬양했죠. 그날이, 그 다음 뭐게? 도적, 요즘 말로 도둑 같이, 이렇게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를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죠. 그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면서,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 모르죠. 그날이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도둑처럼, 도둑이 나 오늘 너희 집에 물건 훔치러 갑니다 하고 오나요? 아니죠. 언제 올지 모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가을 지나가니까 겨울이 오는구나 해서 패딩도 사 입고 뭐 여러 가지 겨울나기 월동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 올지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럼 언제 준비해야 돼요? 매일 준비해야죠.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 뭐 하라?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들고 짜증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친구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친구들 한번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왜 좋은 일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대. 그러면은 그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 심판받아서 어디 가요? 지옥에 영원히 가야 돼. 다시는 못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야? 기쁜 일이죠. 왜 기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정말 우리는 영원히, 얼마만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믿어라라는 말과도 같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친구들만 아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기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 감사가 뭐예요? 친구들, 우리에게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가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 살려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감사하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이 기쁘지만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쉬지 말고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들? 하나님과 기도를 보통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시간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때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알았어. 그걸 안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는 사라지게 하면 안 돼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이 성령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 쓴 것처럼 항상 뭐 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어디에서? 교회에서만? 교회 안에서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학교는? 친구들 학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친구 밥 먹을 때 말고 몇 명 있어요. 손 내리고.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엄마 말씀도 안 듣고 짜증내고 화내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 다 알고 있어. 학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아는데도 아까 유리가 장난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시험 치는데 컨닝하고 막 친구들 괴롭히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 수 있을까? 없죠. 자, 22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영적 월동 준비였어요. 겨울을 우리가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자, 집중의 박수.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 처음에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해라? 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악하고 죄된 모습들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천국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